3월 31일 수요일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판 속의 예수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무리의 눈치만 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 받으면서도 일절 자기의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을 반박하실 수도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해명하실 수도 또 헤롯의 여러 질문에 답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법정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어 납세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반란을 꾀했다고 모함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무죄를 선언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온 유대 지역을 돌며 말로 백성을 선동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은 단 하나, 자기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라면 반드시 사라져야 했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 때문에 그분을
방면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으면서도 무리의 반대 때문에 풀어주지 않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떠넘긴 거죠. 헤롯 역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권력욕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과 분봉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책임감보다 이해득실을 더 중시한 그들은 무고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는 공직자들, 오늘날의 빌라도요 헤롯입니다. 죄야, 제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가게 된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자기 변론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세금 안 내게 하는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백성들을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하면서 반란을 주동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모함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모함인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냥 풀어줘야지. 빌라도가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몰려와가지고 한 사람 벌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 잘 구슬러서 문제 삼지 않게 해야지 이거. 그런 아내한테도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한 거죠. 여론을 따라서 한 거예요. 공정한 거, 정의, 진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말썽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공직자였죠. 원래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면서요. 결국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신 권력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씀했죠.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그러나 바른 말을 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셨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왕은 아니죠. 빌라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통치자로서 관리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유대인들끼리 갈등이구나. 이거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정죄를 하고 또 사형 선고까지 하게 되는 그런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무죄인 줄 알면서 왜 그러지? 빌라도는 무죄인 줄 알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한테. 자, 오늘날에도요,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홀로 지금 신문받고 있죠.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계속 추궁하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근데 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과 살인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의로움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눈먼 종교인들이죠. 신앙 지식과 경험이 기득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님들, 천국 가기 힘드십니다. 헤롯은 어떤가요? 헤롯은 신비함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맞네. 진작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이, 예수, 한번 기적을 보여봐. 보고 싶으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신기한 현상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체험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 종교적인 신비만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들 추구하는 거. 여러분, 기사과 이적은 다른 이단들한테도 불교나 이런 샤머니즘에서도 무속신앙에서도 나옵니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의 무당들 칼 위에서 춤추는 거 신기하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커스도 아니고 말이죠. 삶이 빠진 신비적 체험이 뭐냐면 그건 구경꾼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총독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더 깊은 관계,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교회 생활 편안하게 다람쥐라느라고 뭐 이렇게 비밀도 같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좋고 좋은 관계,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마딜은 소금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치 안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의 모습, 성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헤롯, 빌라도,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